우리 함께 봉독한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 길과 갈 길을 여시는 예수님, 함께 따라할까요? 살 길과 갈 길을 여신 예수님.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 전에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대강절로 드려지는데요. 이 대강절은요, 촛불을 켜는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치는 촛불이 있고, 두 번째 주일에 피는 촛불이 있고, 세 번째 주일날 촛불을 켜는데, 이 세 번째 피는 이 촛불의 의미는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왜 기쁜지 아세요? 오늘이라서 기쁜 거예요. 아멘. 이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오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겐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러한 고통과 문제 가운데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기쁨을 잘 보관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엑스파일이라는 옛 드라마를 봤습니다. 꽤 오래전 드라마인데, 미국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제가 즐겨본 건 아닌데 어느 한 편을 우연히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요술 램프 이야기예요. 우리 동화책에서 잘 알고 있는 그 램프를 주물면 요정이 딱 나와가지고 소원 3가지를 말하십시오,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그 편이었어요. 이 엑스파일은요, 아주 신기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외계인이라든지 UFO라든지 이런 길막힌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한 이런 드라마인데요, 이때 이 주인공이요, 이 램프 요정의 램프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램프가 항상 어떤 상태에 있죠? 먼지가 뽀예요. 항상 그 램프는요,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자신의 옷으로 그 램프를 닦게 되는 거예요. 근데 램프를 닦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램프 안에 있는 요정이 밖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날도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 형사였던 주인공한테 딱 와서 뭐라고 하냐면 소원 3개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돈, 건강, 명예, 딱 이 3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이 형사는 조금 고상했어요. 어떤 걸 요구하냐면요, 이 땅이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와우, 대단하죠? 근데 이 요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형사가 밖에 급하게 나가봤더니요, 자동차가 멈춰 있고요,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고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신호등도 있는데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야 평화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평화롭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은요, 사람들로 인해서 아웅다웅 싸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요, 사람이 때리고, 사람이 사람을 폭력을 가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엑스파일의 작가는요, 그러한 것을 통찰해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평화가 오려면, 이 땅에 평화가 오려면 사람이 다 사라져야 된다.
아마 그것을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죠? 하늘엔 영광이고 이 땅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거예요. 그냥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져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온 기술과 의료시설이 발달돼야지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온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바로 성탄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그 사람은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편하게 앉아있을까요? 그냥 소파에 기대에 앉아있을까요? 그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편하게 누워있을까요? 아마도 밤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밤새 시름시름 많을 거예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면서 아마도 그 밤을 새우지 않을까요? 왜?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제대로 편하게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처럼,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체념해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 주저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요,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언뜻 이렇게 대답하죠. 죽음이요. 예, 그러죠.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전이 앞과 뒤가 있고요, 손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등과 바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삶과 죽음이 돼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다른 말이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하루를 또 죽음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연속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존은요,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생명의 반대말은 뭘까요? 생명의 반대말은 죽임이에요. 죽임. 죽음과 죽임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날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임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중간에 중단되어지는 거예요.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러한 죽임의 힘이 있습니다. 폭력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죽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이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좀 옛날 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 기억할 만한 분입니다. 누구냐면 최윤희라는 분이세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행복전도사예요. 아침마당에 매일 나왔어요. 여러분, TV를 틀면 이분이요, 그때 2009년, 8년도, 10년도에는요, 이분이 모든 강연에 나와서요,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을 웃고 울리고 정말 재주가 뛰어났어요. 이 사람이 딱 사나요? 주변이 다 행복해요.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행복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굉장히 하나의 질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 질병을 치유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은 전할지언정 자신의 인생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마감합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요, 동반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겠어요. 자기의 그 고통을 끊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러한 자살 소식을요, 우리가 빈번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삶이 괴로워서, 삶이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랴, 미래가 보이지 않죠.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 인생을 죽임으로 끝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연령병 5대 사망 원인 통계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병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역시 암이었어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타살 혹은 자살 수치입니다. 10세에서 39세 인구 중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자살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9세 미만 아동들의 사망 원인 세 번째가 바로 타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이렇듯 죽임의 문화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1년 3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있었고, 2022년 가을이 사건이 있었고, 2023년 11세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해마다 아동들이 이 사회에서 이러한 죽임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바로 이 죽임의 문화인 것입니다. 세월호는 어떻죠? 이태원 사고는 어떻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죽임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늘, 그 어둠의 그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둠과 죽음의 배후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로 빠뜨리고, 그 악한 원수가 우리를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탄절이 존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도둑이 왔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도둑처럼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죽임의 문화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댓글 한마디로 연예인이 쓰러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저도요, 여러분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나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전 일주일 내내 끙끙 앓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도 줄 수 있어요. 설교를 잘못하잖아요. 어떤 심령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폭력으로, 언어로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며 죽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게, 할렐루야, 더 풍성한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죽임의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셔서 그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죽임이 우리를 짓누르다 할지라도 그 생명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이 성탄절은 바로 이런 죽임의 문화, 이 어둠의 문화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이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듯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 죽임의 문화를 대항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죠. 마음을 꺼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갈 길을 열어주신 날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갈 길을 열어주신 날이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7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은요, 두 개의 파트로 있었죠. 한 부류는 어떤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자들.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는 뭐냐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요, 막막해요. 인생은요, 어두워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죄가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어둠이 우리 인생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이 나오지 않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길이 없으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인도는요, 계급사회예요. 그 계급사의 가장 밑바닥에 수드라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아주 평민이죠. 아주 낮은 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와 결혼을 하고요,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비록 신분은 낮지만, 비록 인생은 괴롭지만,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산을 올라가다가 그만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에 큰 부상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안고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마을에서는요, 아주 큰 돌산이 하나 가로막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넘어갈 수 없어서,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 마을 건너편에 있는 병원을 가려면요, 무려 88km를 돌아서 가야지 병원을 갈 수 있고, 88km를 돌아가야지 시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 고립되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내를 끌어안고 88km를 뛰어가다가 갑자기 그 아내의 손이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시신을 끌어안고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지낸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망치와 정을 들고 내가 저 돌산을 부숴버리겠다, 저 돌산에 길을 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요, 망치로 돌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벌이를 얻고, 그리고 퇴근 후에 또 와서 또 그 산에 가서 또 망치질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너 미쳤냐? 도대체 씨가 지금 하는 게 뭐냐? 네가 이런다고 길이 만들어지겠냐? 그렇겠죠. 여러분, 돌산을 어떻게 망치와 돌로 깨냔 말이에요. 전문적인 포크레인을 써도 어려운 건데,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일같이 한결같이 그렇게 망치질을 하는데 무려 22년 만에 그 길을 뚫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총 길이 915m, 평균 넓이 2.3m, 깊이는 최고 9m에 이르는, 인간이 혼자서는 했다고 믿겨지지 않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88km를 돌아서 시장을 가고 병원을 갔는데 이 길을 통과하니까 20분 만에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인도 정부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 그래서 참 수고했다. 그래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포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그거 받을 필요 없다. 왜?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김홍신 작가의 인생사용 설명서에 소개된 가슴 뭉클한 사연입니다. 김홍신 작가가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 망치로 그 돌산을 깨보신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돌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위대하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커다란 죄의 산이 우리 인생을 탁 가로막고 있어요. 절망의 산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말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그 죄의 산 앞에서 허덕이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돌산을 깎아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밝힌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길이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막혔는데, 죄로 막혔고 절망으로 막혔고 문제로 막혔고 질병으로 막혔는데, 내가 너의 그 질병을 뚫어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뚫어주겠다. 내가 너의 절망을 뚫어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뚫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매일매일 오랜 고행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고승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요, 내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참 저 사람 인생을 통찰해냈고 깊은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 마냥 저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는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과학자들 통하여 인류의 문명을 굉장히 발달시키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 정신, 그 지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는 굉장히 담고 싶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순신 앞에 서면요, 전 굉장히 작아요. 이순신이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여요. 그 이순신 장군과 나를 비교하면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에 비하면, 고승이나 그런 과학자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에 비하면요, 그 인생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인류의 역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저 구원의 정상에 오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갈 길이 없었어요. 갈 길이 없이 방황하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힌 책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그 천국을 향하는 그 길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들어갔지만 우리가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게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내모는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가는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저자 존 버년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에 이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결론,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돋는 해가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과 죽음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과 갈 길을 열어주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 해서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지, 내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예,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덧붙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구원을 더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어요.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적이 돼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어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격을 갖춰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단 하나,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근데 어떤 해가 떠오릅니까? 바로 돋는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돋는 해가 있고 정오의 해가 있고 지는 해가 있습니다. 돋는 해는 뭐죠?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해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떠오르면요,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돋는 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어둠을 정리하시고 이 모든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둠이 힘이 있어요. 하지만 빛은 그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막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둠의 힘을 이기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돋는 해가 떠올라서 오늘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생명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돋는 해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돋는 해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돋는 해는 우리의 지난 어두웠던 그 과거, 그 지난 모든 밤이 다 이제 끝났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 돋는 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던져주신 그 돋는 해, 우리에게 소망과 그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그 돋는 해, 오늘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은요, 기쁜 날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돋는 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 돋는 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돋는 해의 기운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